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차별의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과연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먼저 전제를 내린 게 있죠.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의 모임이고 그 예수를 영광의 주로 믿는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영광의 주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죠. 그렇죠?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어요. 함께 보내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할 때도 예수님의 곁에 있었죠. 그러다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나의 형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 또 공생애의 사역을 나가서 집을 떠난 뒤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차별하는 법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는 늘 언제나 가난하고 병든 자를 대하는 태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가난하고 병든 자를 조금 차별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더 밀접하게 대해 주었다라고 야고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도 대다수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또 오히려 부자들이 오면은 더욱더 그들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교회 현장에서 목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현장에서 있었던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차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어떻게 고쳐나가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죠. 5절 6절입니다. 내 형제들,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를 읽는 독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라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야고보는 편지를 읽는 독자를 향하여서 1장 2절을 보시면은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라고 했어요.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라. 이거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길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여겨야 한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라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자세하게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명령어가 아니라 권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한번 들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리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도 포함될 수 있지만 이 본문 내에서는 경제적인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한 억압되고 억울함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 또 배척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무엇에 부유하게 했습니까? 믿음에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니까 나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먼저 믿음에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제적인 부유함 그 다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한 자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은 주로 여러분 구약에서도 보면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시편 41편 1절 말씀을 보시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시편 68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무슨 뜻일까요? 우리도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돌보며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여기 보니까 우리 은혜를 준비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차별해서는 안 됩니까? 가난하건 부하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하던 부하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예배는 어떠했냐면은 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소나 양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값이 꽤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죠. 제사를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제도도 허락하셨냐면은 소나 양을 가지고 오지 말고 형편에 따라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가져와도 괜찮다. 이것은 가장 싼 그런 제물입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같은 것들은 누구나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제물이니까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도 허락하셨어요. 매 7년이 되는 해가 되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이 되는 해가 되면은 그 7년째 되는 해는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렸다고 하면 올해로부터 7년째 되는 해까지 빚을 못 갚으면 그 빚은 다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빚이라는 게 여러분 평생 사람을 옮겨 버려요. 빚이 너무 많아 버리면은 이자 내기가 너무나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빚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토록 빚 때문에 자기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그래도 너희들이 6년간은 빚을 갚아야 된다.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은 우리 7년째가 되는 해들은 우리 그걸 다 탕감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년이 지납니다. 7년이 7번 지나요.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희년이 되는 해는 종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비라고 하는 것은 평생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런 신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50년이 되는 해에 되면은 너는 평생 주인을 위해서 살래? 아니면 자유롭게 살래? 선택권을 주어서 자유를 내가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종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권한도 이 희년 때에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교회에서 분명하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 그 가난한 자들이 업신여기는 경우의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었냐면은 그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법정으로 데려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억압을 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유함을 위해서 타인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 법정으로 데려갔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억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가난한 자들을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데리고 간 그 사건은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제대로 못 갚는 거죠. 그래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막 그 빚 있는 사람들은 집에 다 빨간 딱지 붙여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버리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소유를 더 늘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데려가서 굉장히 힘들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 선임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뭐 자기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자기를 대변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가난한 자는 이 법정인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법문 헌법 한번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요.
다 한자고 너무나 어려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헌법에는 이 어려운 말이 많냐 그랬더니 그래야 법원이 먹고 산대요. 변호사들이. 의사들도 다 보면 여러분 차트 쓸 때 다 어려운 말 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자들은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 쓸 수 있는 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관심을 받은 부자들이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자기들이 조금만 불리하면 다 어디에 고소합니까? 다 고소를 해버려요. 다 법원에 고소를 해서 가난한 자들을 어렵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세요. 그렇게 가난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누구의 이름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까?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뭔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와봤더니 여기서 뭘 당합니까? 고소고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돈 관계 갖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돈 관계 갖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빌려주지도 말고 빌려달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교회 안에서는요, 이 돈의 문에서는 이게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빌려달라 그러면 줘버리십시오. 그게 낫지. 뭐 괜히 막 이런 문제로 얽혀버리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소고발의 문제, 차별하는 문제를 율법과 지금 연관을 시킵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차별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과는 정반대의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규정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는 늘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에서 누구도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차별할 수가 있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9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해요. 왜 죄를 짓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차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을 하게 된다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10절 11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영향을 다 받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아는데 969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율법을 딱 압축해서 모은 것이 10계명 아니겠습니까? 그 10계명 중에서 하나를 어겼다. 그러면 9가지의 계명을 어긴 것일까요? 안 어긴 것일까요? 어긴 것이 돼요.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범법자가 아니고 10가지 계명 중에서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거 깨끗한 물 아닙니까? 깨끗한 물에 여기에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번져가지고 이거를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60계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계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깨끗한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죄가 들어오면 다 범죄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11절 말씀은 간음과 살인이 나와요. 간음과 살인이 나오는데 이 간음과 살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죄였어요. 그래서 이 간음과 살인죄가 난다 그러면 무조건 다 사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살인하지는 않았어, 근데 간음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사형을 안 당합니까? 사형 당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인데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너무 배가 고파서 100원짜리 빵 하나를 훔쳤어요. 훔치고 그 사람이 절도범으로 걸려가지고 잡혀 이제 병원에 들어갔댄다. 경찰서로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뭐 한 2개월 살다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저 사람이 나 쳐다봐.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을 쳐갖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재판받았고 15년 16년 살다가 나왔어요. 나오면 그 사람 뭐 또 2달 살다 나온 사람하고 15년 16년 산 사람하고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이 전과자라고 하는 낙인은 다 찍혀져 있는 거예요. 다 범죄자가 되는 거죠. 다 전과자라는 이야기예요. 뭐 한 2달 살다 나왔다고 그 사람은 좀 이렇게 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작은 죄를 졌던 큰 죄를 졌던 다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힌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이건 세상의 법이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눌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명 중에 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위반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 전체를 거스리는 것이며 그래서 죄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 간음과 살인죄가 있었어요. 재판장에 의해서 예외 없이 사형이 판결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죄를 말하는 이유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죄가 가장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인과 간음죄에 비해서 나는 약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여러분 자꾸 상대방과 비교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거 나를 생각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니도 그렇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되고 절대적인 기준인 이 성경 앞에서 법 앞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 주위에는요 세리와 창녀들이 늘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했어요? 외면 안 했어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세리와 창녀들을 차별했어요. 왜 차별했습니까?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죄인이다라고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너를 죄인으로 판명할 수가 있는 것이지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세리나 창녀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겁니다. 수학적 논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켜요. 그럼 플러스 3. 내가 기도를 해요. 플러스 2. 내가 구제를 해요. 플러스 3. 이러면 내가 플러스 8, 10 되잖아요. 그런데 저 세리들은 가만히 보니까 세리는 일단은 이방인이야.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 기도를 안 하네요. 기도를 안 해. 그럼 또 마이너스 8. 이웃사랑을 안 해요. 이웃사랑은 막 돈을 막 뺏어가니까 마이너스 10. 그러면은 니하고 내하고 수학적으로 딱 해서 대차대조표를 딱 대해버리니까 나는 플러스고 니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수학적인 판단을 자신의 판단 근거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리나 창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고 이 종교인들도 하나님을 창조한 분인데 이 종교인들은 세상에서 너무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탓하셨고 이 세리와 창녀들이 오면 그들을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믿음의 부한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대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에서 버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주일 성수 잘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봉사도 많이 했고 나도 다른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했어. 이런 것들을 공로를 강조하게 되면은 나의 의의가 자꾸만 높아집니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나의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낮에도 말했지만은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선물이어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선물 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뭐 이거 갖고 이거 나에게 선물 준 사람이 내 공로가 크기 때문에 선물 줬어, 이렇게 자랑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선물 받으면 그냥 고마운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고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12절 13절 보시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라 라고 합니다. 자유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는 자로 늘 언제나 용서받은 자로 살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죄인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두 다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나에게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의인이 되었다면 내 안에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겠죠. 그런데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고 또한 용서받은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인정을 받아서 의인은 의인이었지만은 내 안에는 늘 언제나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죄악을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으니까 나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라고 하는 것은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 다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재판장에 가가지고 판사가 몇 조 몇 항 너는 무슨 죄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의 값을 누가 다 치러줬습니까? 예수님이 다 치러줬으니까 율법을 더 이상 내가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13절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긍휼은 누가 행하셔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율법 그대로 판단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유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한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나는 자랑하고 다녀도 된다는 이야기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인 자가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다 용서함을 받았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에서 차별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해요. 여러분 다 차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나도 차별 경험해봤어요.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했는데 교회에 딱 와보니까 교회에서는 나를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차별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거든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은 무엇이야? 아, 교회는 다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에서 같은 문제로 내가 차별받았는데 교회에서도 그 문제 갖고 내가 차별받는다. 그러면 교회와 사회가 다른 게 뭐가 있는데 똑같네. 뭐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똑같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절대로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차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뭐 좀 못생기면 어떻고, 좀 키가 작으면 어떻고, 덜 배우면 어떻고,
뭐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병들었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주님 안에서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 하늘 아래에 사는 사람들인데 뭐 그렇게 차별할 게 있다고 차별하겠습니까? 나의 기준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세상과 다른 그런 아름다운 모임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미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